오늘 우리는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 느끼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이어간 야곱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이건 기적이라 그래. 이걸 문제는 이런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걸 지속하냐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시작할 때 막 감사 감격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율법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은혜가 너무나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 인간의 운명은 인간이 만든 해결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해결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아니 이런 수준의 사람이 뭘 만든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만든 해결책이라는 게 그게 심리학, 철학, 무슨 인문학 이런 종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헛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종교는요 종교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해야 할 이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민족의 수백만을 살상한 저 북한의 김일성이를 놓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가 그를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하게 하시고 뭐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뭐가 됐는가 하면요 이제는 교회가 막 남을 죽이고 남을 모함하고 남을 저주하고 그것도요 무슨 나는 김일성이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살고 있는 같은 공동체의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저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세상이? 내가 볼 땐 돌아도 보통 돈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미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이 절대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절대 가능해요. 그분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이 말 이거를 알면요 감사 감격할 텐데요. 이걸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달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을 조종한다니까요. 뭐를 몰라서 그러는가 하면요 인간의 한계, 죄성과 인간의 한계를 알고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다 안다니까요. 내 말하는 것도 내 혀의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밝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도
하나님이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을 이루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내가 형질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루기 전에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나를 다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책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내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를 다 아셔. 말을 쉽게 말하면요, 이 박용효라고 하는 요 책에, 하나님이 보시는 요 책에 내가 여기다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다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참에 빠져요. 우리는 저주 재앙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니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니까요. 전후 좌우로 나를 안수하셨어요. 나에게 기름 부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나를.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하며 누가 그의 모사가 누가 이걸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람은 요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욱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걸 보고 프리 데스틴, 그래. 데스틴이라는 건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내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비행기를 타면 저기 무슨 미국을 가도록 내가 비행기 티켓을 사면은 그 비행기는 미국 가게 돼 있다니까,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했다니까요. 어디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하시고, 그게 프리데스티니에 미리 부르시고. 야, 여러분, 은혜 안 됩니까? 미리 의롭다 하시고. 과거동사라니까 전부 다요. 미리 영화롭게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성경을, 이 말씀 묵상하면요, 막 그냥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답이 난 사람은요, 다르다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내가 비록 넘어지고 실수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33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문제는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속 안 하면요, 율법주의자로 빠져요. 이거 아니면요, 소시오패스가 돼요.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을 인도 못 받으면요,
소시오패스가 남하고 남하고 이 감정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남의 애통이 나한테는 안 전달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픈지 목사가 아픈지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쥐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다니까 지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소시오패스라 그래.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누가 이런 걸 하는가 하면요, 똑똑한 놈들이 이런데 많이 걸려요. 자긴 전도자라고 하면서요 별 미친 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지속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인 답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예배가 막 간절해져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간절하다니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 답을 얻는 거라니까요. 목사는 이걸 위해서 생을 걸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전달할까? 이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리고 포럼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이걸 여러분, 아니 어디 가서 음식점이 맛있으면요 그 음식을 소개하잖아요, 말하잖아요. 근데 음식도 소개하는데 이거는 말씀의 비밀이 있으면 이걸 나누고 싶다니까요. 나는 이런 말씀을 내가 받았어. 그게 말씀 포럼입니다. 현장 포럼은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현장에서 이런 걸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이걸 나누는 거라니까요. 그게 됐든지 안 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해주셨어, 이런 걸 포럼하는 거고, 현장을 포럼하는 거고, 나의 삶을 포럼하는 거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이거 포럼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시대를 살리려고 나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합니까? 뭘 어떻게 뭐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미리 뭘 준비하는가 하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준비하면요 준비된 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 미션 비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늘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갑자기 누가 기도시켜 보세요. 우왕좌왕하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잘 정리됐습니까? 딱 정리된 거예요. 그걸 내 거로 삼으면요 아무 때 가서도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을 이어간 야곱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성경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계시하신 그 할아버지에게 계시했고 그 아버지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어가는 거.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성취된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붙잡고 시작했다니까요. 야곱은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메시아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세계 복음화예요. 요게 세 가지가 완세트로 나와야 됩니다. 이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하는 You shall, 또 3인칭의 All the family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이렇게 shall 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언약과 성취된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다니까 야곱은. 그게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라니까요. 100배 세매의 그런 루봇 선교 전도 경제가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거 붙잡고 시작한 거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니까 지금 자기가 붙잡은 거니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푸는 네 씨로 바다에 셀순모래와 같이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32장 28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다 막 인간 꽤 막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 이한이 보니까요, 밤에 보니까 지네 아버지랑 자는데 이제 뭐 아빠 이제 아빠 앉아, 빨리 자자. 그런데 이제 뭐 소녀 인어공주인가 뭔가 그걸 이렇게 동영상을 어디 하늘에다 이렇게 천장에다 비쳤나 봐요. 그러니까 지네 아빠가 무서워 그러더니, 아빠 왜 무서워? 난 마귀 무서워. 그러더니 사단 마귀 그 왜 무서운데? 애가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그 전에는 막 불안 떨고 막 하던 이 사람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을 아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막 두렵고 떨리던 얼굴이 변해가지고요, 기쁨이 얼굴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얼굴로 내가 만약에 화난 얼굴로 형 에서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 만나면은요, 그래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얼굴이 달라졌다니까요. 야곱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곱의 마음을 에서의 마음을 풀어줬어요. 이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볼 때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한테 시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비밀을 알면요, 현장이 달라 보인다니까요. 두 번째로, 야곱과 같은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야곱이 과거에 했던 인간의 노력, 열심의 한계, 이걸 깨닫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모르면 계속 이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되어지는 것인데 야곱은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요, 막 이게 막 일심 막 충성 막 이런 거예요. 막 열심히 노력 애쓰는 거예요. 막 형 다리 붙잡고 막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고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저 애삼촌 라반도 속이고 지 스스로도 속이고 속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간 그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20년이 넘은 세월에 지나다가 이제 만나야 돼요. 만나는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가지고 형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온갖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물도 먼저 보내고 이걸 세 대로 막 나누고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막 이거 치면 이거 살겠다 그러고요. 하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수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다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자꾸 율법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고 뭐를.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고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 율법의 말씀들이 내 속에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서요,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하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면 변합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말어. 너 이스라엘이야. 완전 복음으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옛날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뀌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은요, 이 시대를 살릴 아버지라니까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니까요. 열국의 어미라니까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릴 사람들입니다. 아비예요. 그런 거 모르면요, 남을 저주하고 막 비방하고 막 욕하고 같이 막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지금. 근데 이걸 몰라, 지금 사람들이. 교회가 말은 안 해도 동조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내가 볼 때는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열국의 아비들입니다. 어미들입니다. 생각을 넓고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묻히지 말고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야. 너희는 어떤 수준인가 하면요, 이 지체자들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을 제가 영어 표현으로 써놨다니까요. Therefore, you shall be perfect. 예수님이 말했다니까요. 목사님이 늘 말하는 you shall이잖아. 제자들이 말했다니까요. You shall be perfect. 너는 퍼펙트한 존재야. 내가 너를 퍼펙트하게 했어. 너를 온전케 했어.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잖아요. 우리 그건 다 알잖아. 하나님은 그 완전한 복음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 비밀이 야곱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새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물러주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새로운 시작을 했다니까요. 야곱이 남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의 전도 선교에 대한 요셉의 고백과 확신을 들으면서 야곱은요, 그걸 마음에 두었다 그랬다니까요. 아, 맞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지금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시작은 요셉과 같은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언약, 미션, 비전을 누리는 요셉 같은. 다음 주는 요셉의 시작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야곱의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됩니다. 그래, 이 언약밖에는 없어.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걸 통해서요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증인이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시스템이 돼가지고요 언약의 제자를 남기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약복강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변화된 자신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